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광주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D 3, 4세기 무렵에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왜 대림절을 시작했을까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였는데, 중세에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공포와 또 속죄를 위한 절기로 중세 대림절이 지켜졌고,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준비와 정리의 의미가 있어요.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준비, 그리고 이 세상을 정리, 준비와 정리의 의미가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됩니다. 내 얼굴을 봐서 안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신분증은 잘 챙겼는지,
돈은 뭐 없어도 빌려서 쓰면 되지만 여권은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권은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코에 숨이 끊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성경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쓴 가운데 맨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겨울 전에 오라 그럽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에 있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얼어서 배가 운행을 하지 못해요. 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언장을 보면은 유언 죽기 전에 누구도 보고 싶다, 손을 잡으면서 잘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사람을 향한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자신을 떠난 사람,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나를 떠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누가는 남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6주년이 된 해입니다.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교회에 소망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장년 와서 직분을 가지고 다닌 사람, 그냥 시태가적으로 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어느 교회에선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주면 누가와 같은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데마나 그레스게, 디도처럼 왔지만 떠난 사람, 새가족 명단에 이름은 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 우리 교회 항존직 또 서리집사 이름은 있지만 영원히 세상으로 가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인가? 떠난 사람인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병약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나는 자리잖아요. 어제 제가 주례하러 서울에 갔는데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마침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봉고차로 오는 우리 성도들을 그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례할 시간에 제가 주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나타나야만 되는 중요한 자리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없어도 전혀 표시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남아있는데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로 해를 입힌 사람이 알렉산더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어야 돼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저처럼 이처럼 설교자로서 중요한 자리이든 찬양대 관현악 저를 보세요. 어떤 자리이든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데 원망하는 사람, 남아있는데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 남아있는데 알렉산더처럼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으면서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 남아있으면서 마가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남아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이분인데, 이분의 책에 자신의 질병의 그 연표가 나옵니다. 2012년 10월 달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 불가입니다.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6개월 후인 2013년 4월 달에 예수 믿기 전인데 암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4년 12월 사라졌던 암의 자리에 다시 암이 재발하고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폐와 기도 림프절에 전이가 됐습니다. 2018년 1월에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왔습니다. 2012년 현재 12월 98번 98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번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암을 주셨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병원도 다니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면 다시는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불치병, 고침받을 수 없는 병, 여전히 약을 먹고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 중에 살면서도 병원에 가면서 간증 집회를 가면서 내가 이 자리 다시 오지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할까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 여러분, 내 자리는 여전히 질병이고 고통이고 풀리지 않고 98번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경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질병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지킴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천정은 참회처럼 오늘 우리는 내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나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를 확인하자. 용서를 확인하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대부분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사셨잖아요. 더 살아야 돼요? 그럼요, 더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33살이 넘으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우리가 살 만큼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나의 남편과 아내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그 학교, 그 직장, 교회도 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체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득한 것은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더 힘든 것이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용서하며 산다는 것,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폴 투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임상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악성 빈혈증을 가진 아가씨를 만났는데 자신과 6개월 동안 만나면서 치료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입원을 해라. 며칠에 한 번씩 만나는 걸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짐을 싸들고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이 아가씨가 나타나질 않아요. 워낙 질병이 심해서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 새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갔나? 나보다 더 나은 의사를 만났나? 특이한 어떤 약을 만났나?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새로워졌나요? 그 말에 그 환자가 환자 같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악성 빈혈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여자가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처방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한 가지가 그로 하여금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악성 빈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춤추게 해요. 미움과 용서 못하면 내 입을 막잖아요. 내 얼굴을 묶잖아요. 내 손을 묶잖아요. 내 발걸음을 묶잖아요. 악수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손을 집어넣게 해요. 달려가고 싶어도 내 발을 묶어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입을 묶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사랑으로 풀리면 발이 풀려요. 손이 풀려요. 입술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왜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으면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겠지, 내 손 잡아주겠지, 나한테 격려의 문자, 격려의 전화 한 통 해주겠지, 이게 기대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났을 때 바울은 나는 버림받았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16절 끝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음에도 바울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구나, 내가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환난과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용서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 가지고는 그 어느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어린아이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용서가 힘들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고도 내일 있잖아요. 이번 주 말고도 다음 주도 있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앗아가고 사랑과 화목과 용서하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광주의 어느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과 화해하고 사랑했대요. 또 어느 목사님은 기도원에 계시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기도원으로 다 오라고 그래서 손잡아주고 화해하고 용서를 베풀었대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묶인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한 번쯤 불편했던 그런 경험이 왜 없겠어요? 이미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으니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많이 남았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나요?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3절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만 있어요. 불만 있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래요. 피차 용서하래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사실 나도 엄청난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평생 살면서 가슴에 담았던 하나의 문장,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벌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이런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묘의 비문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윌리엄 캐리 1976년에 태어났어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고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고 벌레인 나는.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윌리엄 캐리처럼 나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고 벌레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 만큼 살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4장, 마지막 절이 22절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공부하는 내 직장 속에, 학교 속에, 오늘 내가 봉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정은 자매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전정은 자매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또 해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아니죠.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가 끝나는 병에 걸렸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자 몸부림쳤을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구나.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겠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죽음은 새 출발을 알리는 희망이었다. 이게 천정은 자매가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마음 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던 암은 더는 슬픈 단어가 아니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었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고백하기는 힘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런 고백을 내 심령 고백에서
말할 때마다 눈물 나던 남은 더는 슬픈 단어가 아니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었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누구나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정은 자매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6개월 후에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또다시 재발하고 재발하면서 처음에 그분이 유방암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슴을 전체를 도려내는 수술을 했어요.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 복원 수술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아가씨고 하니까 가슴 복원 수술을 하자 할 때 전정은 자매가 거부했대요.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커지자 어차피 썩을 몸에 관심이 가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자 가슴에 새겨진 흉터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훈장이 되었다. 몸이 다시 좋아지니까 복원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분명해지니까 가슴에 새겨진 흉터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훈장이고 상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 은혜 속에 춤추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교단의 기독공보 신문, 엊그제 신문에 경기도 파주 하존교회를 섬기시는 강홍준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은 파주에 살다가 부산에 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생일잔치를 해주러 가는 거예요. 왜 생일잔치를 해주냐면 이 여동생이 말기암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가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병실에서 생일잔치를 해줬다는 거죠. 케이크를 가져다 놓고 축하를 하고 촛불에 불을 켜고 촛불을 끄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받던 50대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50년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이 여동생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오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흉터가 훈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만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내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를 확인하고 용서를 확인하고 그 은혜의 물 웅덩이 속에 헤엄치고 숨쉬고 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지금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슴 꽁꽁 묶인, 그래서 꽁꽁 묶여 있는 자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 용서받은 자리,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고난과 시련이 훈장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인생의 겨울에 확인할 걸 확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훈장이 되고 상급이 되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